가보년 새해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 2014년도를 출발했습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지만 올해는 여러모로 기대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범도 좋지만 평범을 넘어선 위대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인도를 변화시킨 인물 하면은 간디나 네루가 생각이 나지만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인도를 영적으로 변화시킨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입니다. 이 좌우명이 그 자신과 세계 역사의 운명을 바꿔 놓았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새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에머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못난 사람이 되는 것만큼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도 쉽다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위대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위대하거나 노력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정말로 위대한 삶,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위대한 생애를 살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평범한 한 인물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음으로 정말로 위대한 인생이 됐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했습니다. 호세아란 구원이라는 뜻이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신앙적 분위기가 담뿍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름을 매우 중시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두가 나중에 더 잘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사라가 사례로 역시 열국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뜻인 이스라엘이 되었고 별 볼 일 없는 시몬이 태산가도 같은 반석인 게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크게 될 사람은 이름부터 다르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조팔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팔봉.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편의 삶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팔봉, 봉우리가 8개입니다. 한 고개 넘기고 힘든데 8고개를 넘어야 하니 그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요, 목사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고쳐줬어요. 팔봉을 팔복으로 바꿔줬어요. 조팔복이 됐어요. 팔복. 놀랍게도 그때서부터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꽉 막힌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팔복, 얼마나 좋습니다. 복된 인상이 되었습니다.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 좋지만 성경적 가치, 하나님의 나라 가치들로 이름을 삼는 것도 참으로 좋습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 같은 것,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이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호수아는 이름부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그가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는 이 기회를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붙들었습니까? 그는요,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준비했어요. 여호수아의 스승 모세는 정말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독대한다고 하죠. 독대. 지위가 높은 사람을 독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역시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친구와 같이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영적인 능력은 모세와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탁월한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모든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경험도 적고 능력도 부족하고 모든 부분에서 모세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부족함을 기도로 보충했던 것입니다. 회막에 머물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잠깐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대면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에 부족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많은 시간을 엎드려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평범한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자 가운데 한나 다음에 사용되는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의 기원이 되었어요.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이 3대 절기 외에 불임절이라고 있습니다. 이 절기가 바로 에스더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에게서 살아남게 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명절입니다. 이런 명절을 만든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대단하지요. 이 에스더가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후의 신분으로 이스라엘을 역사상에서 멸절시키려는 사탄의 계력에 맞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낸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찮은 여자 에스더가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이 에스더가 이렇게 놀라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기도에 무릎을 꿇기만 하면 자기 문제를 넘어 민족까지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신 성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벌이 다가 아닙니다. IQ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느냐, 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에겐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 크게 쓰임받던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기도의 그릇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잔 낙서는 영국을 교구로 달라고 기도했어요. 목숨 걸고 기도에 매달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일보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에게 최고의 위기는 기도를 중단한 것입니다. 다른 게 위기가 아니라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 이것이 큰일입니다. 기도 안 해서 살 수 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위대한 삶으로 인도해 갑니다. 기도로 올해를 위대한 해로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시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바보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결심만 합니다. 결심만 하고는 시작을 안 해요. 여러분, 결심을 했으면 시작하십시오. 연습을 했으면 실천을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뒤로 미룹니다. 조금만 더 있다 하자, 조금만 더 있다 시작하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대로 사는 것이 미덕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신중하고 재보고 또 재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보고, 그것이 힘이요 능력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은 남보다 먼저 해야 합니다. 앞서가야 합니다. 누가 남이 안 한 것을 시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요단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야 합니다. 새 역사를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새 역사를 창조하는 것은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가 되기 원하신다면 최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회사든 개인이든 국가든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성공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는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도한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실패는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동사 3개가 나옵니다. 일어나와 건너라와 가라입니다. 일어나 건너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일어나 건너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침체의 자리에서, 안주의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건너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계를 넘어가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누구든지 한 3년 동안 동일한 현상과 환경이 주어지면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한계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았습니다. 그들에게 요단은 한계였습니다. 건너지 못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건너라. 히브리 민족, 강을 건넌 민족,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뛰어넘는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한계는 없습니다.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한계와 장애가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경우가 많습니다. 4명의 친구가 중풍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뚫고 병자가 놓은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한계에서 창의적인 세계를 찾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피카소에게 슬럼프가 왔습니다. 피카소는 슬럼프를 이기기 위해서 스스로 한계를 정했습니다. 오로지 푸른색 계열의 색만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슬럼프도 극복하고 새로운 미술 영역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빈센트 반 고흐는 노란색으로 해바라기를 그렸습니다. 제한이 그린 노란색의 화가라는 칭호를 받는 독특한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대가는 한계를 극복한 사람들이 한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가 시작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이 끄는 마차를 보고 말 대신에 다른 동력으로 가는 탈 것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생각을 당시 사람들은 많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수십 차례의 실패 끝에 오늘날 기름을 연료로 하여 가는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포드입니다. 사람도 새처럼 날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골몰하던 라이트 형제로 인해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빌 게이트를 아시죠? 우리는 그러하여금 지금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우리는 누군가가 시작한 것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시작해 보십시다. 새롭게 시작하면 될 것입니다. 아니, 됩니다. 맨날 남이 한 것을 먹고 살지 말고 우리도 무엇인가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서 건너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역사의 리더로 사용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시험하시려고 할 겁니다.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한 내용대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했으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겠노라고 기도했으면 남편이 좀 부족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좀 부족해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준비했으면, 기도했으면 시작하십시오. 예배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는 자와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많은 것을 시도해보고 그 중에 잘 되는 것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많은 것을 시도해보고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잘 되는 것에 거기에 목숨을 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생애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위대한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확신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말은 긍정적인 확신의 말입니다. 될까? 이것이 될까가 아니라 될 것이다. 확실한 하나님을 믿어지는 말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그리고 갈렙이 바로 긍정적인 언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그들은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할 수 있다가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할 때 그들은 무슨 말이야? 이제 때가 되었다. 드디어 살 길이 열렸다. 이러고 말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 됩시다.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지 말고 그래야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기를 바랍니다. 가로 흔드는 것은 건강에도 안 좋다고 합니다. 골이 흔들립니다. 무리가 가는 것이죠. 끄덕여 보세요. 얼마나 부드럽고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안 된다는 사람과는 일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못한다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인사법칙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하지 않으면 안 맡기고 한 번 맡기면 끝까지 믿어준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죽지 못해 인상 쓰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안내보는 집사님이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했어요. 그러니 인상이 어디 좋았겠습니까? 인자하고 평안한 얼굴이 아니라 무서운 얼굴로 교회 문 앞에 떡 버티고 서서 들어오라고 하는 자동차 안내를 했어요. 근데 어디 갔다 와보니까 어떤 사람하고 주차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남과 비교하여 1등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보따리를 아직도 끌러보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부모가 찾아주고 우리 교회가 찾아줘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위대한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위대한 인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교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시도하십시오. 긍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2014년도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고 위대한 미래는 우리가, 아니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복된 미래를 향해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를 평범을 넘어서 위대한 한 해로 사용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